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황금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사부터 먼저 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예,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할렐루야. 반드시 만납시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자립교회 성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00만원 미자립교회 성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로마 시대 때에 17세기경에 로마 황제 한 분이 자기가 헬라어로 되는 이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구절이 탁 떠올랐는 거예요. 남을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네. 여기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7장 12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자기가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대접을 잘 받을까? 그러면 딱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자기 신하들, 자기 이웃들을,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열심히 대접을 하면은 이 대접이 자기에게는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전에 어떠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행사가,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을 그러므로 하면서 간구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다시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분이 황금으로 이 글자를 쓴 거예요. 황금으로 행판에다 써서 황실에도 또는 행정단서에도 각 지청에 다 내려가지고 어느 공직자들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입구에도 새기고 안에도 새겨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거든 남을 더욱 대접하라. 이 황금률 단어를 쓰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아주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황금률 단어를 정책으로 삼아버리니까 로마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금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자기네들 러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하고 자기네들이 지나가는 곳은 말발굽 밑에 모든 나라 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대륙 전체를 또 한 번 더 차지하는 그 17세기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군인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대대장을 보호를 잘한다면은 우리 군대는 탁월할 것이고 우리 군대는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예, 대대장이 또한 말단 쫄병을 옆에다 두고 잘 섬겨 나가면은 이 군대는 강력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투 중에서 깨우친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거는요, 여기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써나가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전투 용어예요. 로마식 전투 용어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로마의 가장 강력한 형벌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열린 무덤자 같은 자라고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욕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열린 무덤자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 군대가 전쟁 가운데서 적군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와서는 기둥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기둥에다 묶어 놓는데 이때 열린 무덤은 하나 열고 갓 죽었는 시체를 끌고 와서 마주 놓는 거예요. 방금 점심 먹었는데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점심이 소화가 될는지 어마어마한 고문인 거예요. 그러니 하루는 반나절은 견뎌내겠는데 그 중동지방 그 딱 빼셔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 포로들은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뭐 고문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기둥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열린 무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냄새 악취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더 크게 뜨도록 만들어버리고 눈을 어떻게 낚싯바늘로 아류를 당기면서 깜찍도 못하도록 더 크게 보게 하고 이런 고문들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 보고 어떻게 말을 해요? 선을 베푸라고 해요. 포로에게도 선을 베풀고 또 남들에게 대접을 하라 그럽니다. 남들에게 대접을 했을 때 이 적군과 아군이 전쟁을 치러서 적군의 포로를 무수히 잡아서 이분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7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7장에 저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휘어잡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휘어잡으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저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소서. 그랬더만 저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엘리사가 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 중앙으로 데려온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선생이시여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활로 쏘아 죽이니까? 마병이시여 어떻게 하오리까? 이 선지자들 보고 마병이라고 했어요. 그 마병은 뭐예요? 전투에 능한 1인자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사를 통합니까? 이들을 풍족히 먹이고 마시게 하여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아람 군인들이 사마리아 성 다시금 침략하라고 왕은 명령을 내리지만 출전하는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군대에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선을 베풀어서 내가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온 것을 다 잘 아니까 거기서 이제 황금률이 나타난 겁니다. 이 황금률은 오늘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는 겁니다. 큰 대접을 바라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편을 인색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정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성경은요 참 기가 막혀요. 한 절을 읽어보면요 그 한 절의 다음 그러므로 지나가 그 다음 절에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를 앞에 부분은 황금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로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난 이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잘못된 오늘날 목사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을 따라가지 마라. 맹인을 따라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정상적으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서 정의를 나타내겠느냐.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야 되지. 어떻게 잘못된 가시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을 비웃으며 사건의 발필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또 여기서 말하면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은근키 열매도 없는 나무에 뱃상 마르고 가시만 있는 나무에 냄새나는 나무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과일을 딸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를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좋은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좋은 양들을 양육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쁜 목사님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목사님도 책망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따라다니는 양들도 어리석도다. 미래가 묵시 가운데서 깨달음이 없도다. 10편 108편에 나타나는 그 말씀처럼 깨우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에까지는요,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깜짝 놀라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2시 반에 눈을 떴어요.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게 어릴 적에 엉덩이 힙부 바로 옆에 나오는 뼈, 중앙뼈가 아니고 여기 다리 쪽에 나오는 뼈가 옛날에 다쳤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젊은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 어린 연식 되는 게 괜찮던데 젊은 연식이 되다 보니 어떨 때는 통증이 굉장히 돼요. 어젯밤 같은 경우 요번 한 10일간 제가 계속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바빴어요. 뭐 하루에 3번, 2번 설교할 때도 있고 장거리를 하루 900km를 탈 때도 있었으니까 저 차가 참 감사해요. 차한테 내가 미안해요, 솔직히. 아니 차가 그래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지도 않은 차가 지금 23만 킬로를 달리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나 하나 태우고 다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 2시 반이가 눈을 떠서 하나님 뭘 할까요? 근데 잠은 안 오고, 그럼 네가 늘 하는 숙제를 해야지. 그럼 숙제가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장을 필사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2독째 필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을 필사하는데 말씀 읽기는 170도 이상을 읽었지만도 필사할 때 또 다른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이 우리가 천국 가는 본체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은 천국 가기가 아주 쉽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간판으로 삼고 영업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딱 죽는 그 순간,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본체로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혼은 육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혼이 되어서 다스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천국을 가는데 누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육신과 성령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여기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가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시니, 우리 예수님이 기업을 얻었으니 우리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요, 1장 5절을 보니까 더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함축하는 한 절로 딱 함축했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구절을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일독을 다른 책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가보면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려.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한이 없으시라.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영원궁토록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기서 10편 110편 1절에 6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은 비유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어린 사람들이나 또 미약하고 나약한 미자리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발등상이 쓰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을 돌봐주시고 마지막 결과는 예수님 발등상 밑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곳에 있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천사들 또한 역시 우리와 함께 늘 일거수일투족을 하고 은행 심사 행동 같이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는데 어떤 얼마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니까 크다은 구름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처럼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를 파송하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떨 때 한 번씩 깨닫냐면은 저는 장거리를 집회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이 있다든지 앞에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2시 도착이라고 했는 것이 갑자기 2시 40분 차가 막혀 있으니까 이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사 종을 돕도록 해주세요. 그리 할 때에 이 차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 명 한 명이 차에 한 명 한 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한 명 한 명이 운전사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차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60km, 70km, 80km, 100km 정상 속도로 목적지까지 막 달려가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기도를 누가 가장 잘했어요? 가장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그 감옥에 갇힐 때가 자기가 굉장히 심사숙고랍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정말 듣기 좋은 온누리도 뭐 2번, 3번이라고 매일 따라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큰 사랑 이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이들에게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안에 있는 귀신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저 귀신을 뽑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 천사가 딱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아, 너가 이제 저 귀신을 뽑아내버리면은 저 아이는 지금 점을 못 치게 된다. 그렇다면은 저 아이로 통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저 무당들은 너를 관아에 고발할 것이고 그 관아에 고발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겠느냐. 너는 퇴장을 맞고 감옥소에 빌립보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렇다면은 너는 그 퇴장을 맞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예언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고 나니까 바울이 그 다음날 그 귀신아 나오라! 그 아이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그 아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아이의 주인 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관아에 고발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40대 한 대 가만매를 흙에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해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수갑들이 풀려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간수장이 기가 막힌 거는 칼을 들고 전부
너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할복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법은 할복 자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도망가는 이 죄수들이 집행이 형량이 5년 남은 사람도 있고 10년 남은 사람도 있고 2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바울과 실라와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은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이 도망간 죄수가 남겨놓은 행장을 이 간수장이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간수장이 살다가 다 못 살면 그 자녀가 또 살아야 돼요. 자녀가 대를 이어서 살아야 돼요. 생지옥을 살아야 돼요. 생감옥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간수장이 할복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그만둬라. 그러니 간수장이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감옥 속에 뛰어들어가 보니 바울과 실라가 수갑이 풀려있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닦여주고, 그때부터 그 집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인 겁니다. 우리가 계속 남에게 대접을 하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기가 수많은 제자들, 약 한 40명에서 50명 제자를 만들어놓은 5대째는 목사를 내봤어요. 근데 행실은 행편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돈을 갖다가 얼마 보내라, 5만원 보내라, 10만원 보내라 이래서 500, 1000만원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요? 카지노로 가는 거예요. 놀러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다른 여자들하고 놀다가 와서는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이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한금률을 넣고 살려고 하는 거 있는데, 이 한금률대로 살아가는 목사님은 자기의 제자를 세워도 정직한 제자만 세워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도 옳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탄의 쫄개가 되었던 자들을 모두 거듭나게 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존귀한 자가 대대로 이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기철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위 때부터 처음에 잘못 받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기 사역이 탐이 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단체를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체가 정말 잘 되려면 이 한금률을 그 현관부터 사무실 책상 앞에, 자기 성경책 앞에 써놓고 날마다 20번 100번씩 읽는다면은 정상화 되어버려도 남죠. 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대로 4차선 8차선은 가는데 자기 차만 이까 번쩍한 것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좁은 길로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라고 그러면 가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가라고 그러면 가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 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요, 가장 어렵게 살면서도 주일날에 양복 입고 가요. 투피스 멋진 거 입고 가려고. 자기가 정말 있어가지고 금을 두르고 다이아몬드를 두르는 것이 아니고 또 명품 가방을 드는 것도 아니고, 참 저는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갔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 요 위에 건사님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요 다이아몬드 식으로 되는 게 이제는 잘못도 안 돼. 이게 사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명품 가방은 그때 보니까 버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네가 여기 5명 왔는데 가방을 고리에 걸으라고 고리가 있을 텐데 거기다 안 하고 자기 옆자리에 꼭 두고 있더라고. 예. 훔치가지 못하게 자기는 복도 쪽에 앉고 가방을 중간에 놓고 옆에 또 건사님이 앉고, 그 가방 핸드백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핸드백에 있는 가방은 어떻겠어요? 이게 보물이 되면 자기 마음을 이미 빼앗긴 거예요. 이러면서도 예배를 드린다, 봉투 많이 낸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냐? 절대 아닌 겁니다. 이 한금률을 나타내고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바로 7장 13절 14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냉정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과 말씀에 따라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주문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 자기가 목배인 자로 살아갈지라도 사탄한테, 우상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허물이 많고 술 파티를 벌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세상 것을 찾는데, 그러나 천국을 갑자기 가게 돼. 심장마비가 걸려서 가든지 뇌졸중이 와서 가든지 어떤 일이나 경과를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다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있는데 간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뽑아내버려요. 회개라는 단어를 뽑아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순간순간 회개기도 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좁은 길로 어떻게 하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자 성경 속에는 영원 무궁토록 이 한금률과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한금률처럼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돌본 귀한 단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한 번도 빠짐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한테 기쁜 소식이 하나 왔었어요. 종로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 사무실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시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 연구원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자기 사무실이 이렇게 15평쯤 있는데 양유신 목사가 와서 내 책상도 쓰고 자기 사무실도 쓰고 거기서 기도회도 해도 되고 거기서 회의를 해도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무료로 다 쓰라. 중앙이라는, 서울중앙, 대한민국 중앙이라고 있는 사무실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 모이기가 얼마나 쉽겠느냐. 전국에서 뭐 어디 다른 도시에서 모이러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 종로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부담 없이 쓰고 가까운 데서 식사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면서 같이 시간을 가져라. 이런 선한 마음이 한금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 위에 한금률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드리며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작은 자 성경 선교의 회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복락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 미자리교회 100만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하나님이여 100만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작은 자 성김숙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님 아버지께서 이끌으시고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